나루토에 담긴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실 오타쿠 여러분들이 불교적인 교양이나 지식이 적을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타쿠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종교에 관해서는 기초 소양이 높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이 나루토에 담겨있는 불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 상징 체계는 일본 불교의 것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오타쿠라도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는 힘들어요. 우리가 막 인터넷에서 나루토 후반부로 갈수록 개연성 없고 혈통만화 돼가지고 노잼이다, 이거 그냥 눈깔만하다 라고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스토리가 옛날만큼 이렇게 스무스하지 않은 거는 분명히 팩트이지만 일본의 근대사를 조금 더 알게 되고 그 접목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작가님께서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이 나루토가 후반으로 갈수록 키시모토 마사시 작가님께서 분명히 일본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으로 나루토 후반부의 답답함이 해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나눌 때 임진왜란이라는 큰 사건을 기점으로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는 나루토 스토리를 분류할 때 육도 페인과의 전투를 기점으로 나루토의 전기와 후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루토가 초반에는 되게 전형적인 소년 만화였잖아요. 마을의 외톨이 소년 나루토. 이 소년 나루토는 과연 닌자 대통령 호카게가 될 수 있을까? 난 해적왕이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냥 뇌빼고 나루토의 어떤 열정 그리고 주변 동료 닌자들의 패기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굉장히 쉬운 만화였는데 중반에 갑자기 이 육도 페인이라는 무시무시한 녀석이 등장합니다. 육도 페인은 이타치가 소속되어 있는 아카츠키 멤버고요.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대충 그냥 마을에서 상처가 있는 녀석이겠구나 싶고 이렇게까지 셀 줄은 몰랐어요. 이전까지는 아카츠키 멤버 중에 토비랑 이타치 제외하면은 그렇게 막 강력하다라는 인상을 받진 못했거든요. 막 세긴 세지만 뭐 지라이야 선에서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진 캐릭터가 나타나가지고 나루토랑 전투가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분량이 되게 많고 작가가 이 캐릭터가 말하는 사상에 되게 공을 많이 들여요. 육도 페인이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불교의 육도 윤회를 기준으로 형상화한 캐릭터입니다. 사스케의 사륜한 네지의 배관처럼 그 특이한 눈을 가진 이 윤회 안을 가진 것도 페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페인은 육도 윤회가 아무래도 컨셉이니까 이 6명이 다 한 팀이에요. 각각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 천도 페인, 총 6도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굉장히 해맑은 소년 만화였다가 불교의 육도 윤회를 의미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이 다음부터는 등장하는 캐릭터의 기술도 되게 불교적이고 세계관 자체도 굉장히 불교적인 상징 체계를 기반으로 흘러갑니다. 어쨌든 페인도 뭐 뻔하게 알고 보니까 마을의 아픈 역사 희생자였고 이 고통이 계속 윤회하듯이 복수가 복수를 낳아서 복수는 세상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캐릭터였어요. 어쨌든 이 페인과의 전투에서 나뭇잎 마을이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신라천정이라는 스킬이 유명하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나루토가 페인과 전투를 해서 선인 모드로 각성을 해버리고 이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카츠키가 엄청 세졌잖아요.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보이니까 몇백 년 동안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5나라의 닌자 대통령이 이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가 않은데 아카츠키 녀석들 너무 센데? 하면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왜 지금까지 닌자 녀석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사이가 왜 안 좋았는지 조금씩 드러나게 돼요. 이게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98년생이거든요. 딱 투니버스 전성기 세대예요. 제가 한국에서 나루토가 투니버스에서 처음 방영하기 시작했을 때 정확하게 그때 초딩이었습니다.
아직도 7시 맞춰서 나루토 보려고 집 들어가고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그 민경훈님 그 버즈 그 OST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년 소녀들이 장래의 희망으로 나루토를 꿈꾸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때는 다 같이 나루토를 좋아했다가 중학생쯤 되니까 뭔가 다 같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좀 그때까지도 약간 닌자의 꿈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보라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오타쿠냐고 놀리고 그랬어가지고 뭐좀 상처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정말 닌자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초반부 때까지 너무 낭만적으로 나오니까 다 커가지고 이걸 다시 보니까 닌자라는 직업이 너무 기구하고 정말 안 좋은 직업인 거예요. 그 초반의 낭만이 중반 이후부터는 다 깨집니다. 닌자라는 직업의 이면, 고통스러운 면이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냉전 시대거든요. 그 냉전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 임무를 진행을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는 죽어가고 나는 트라우마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최악의 나라의 국민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살수록 국가를 위해서 생명이 단축되는 최악의 직업이 바로 닌자입니다. 닌자라는 은밀한 존재가 많이 필요하고 이걸 양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계관이 정말 더럽고 환멸하는 상태였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나뭇잎 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나라가 국가 간에 계속 힘겨루기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정치적인 분쟁으로 전쟁이 계속 그냥 지속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이때부터는 닌자들이 자신들의 육체와 외부의 힘을 단련을 해서 열심히 마을의 보탬이 되려고 자학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죽는 사건들이 우수수 나오는데 이 파트가 되게 우울해요. 이 나루토 세계관이 어둡고 닌자의 노동 환경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세계의 환멸과 트라우마를 가진 닌자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닌자가 바로 카카시 센세, 카카시 선생님입니다. 카카시 선생님은 아버지가 임무를 수행하고도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은 전장에서 잃습니다. 전장에서 죽어가는 친구가 하필이면은 사륜안이라는 귀한 눈을 가진 우치하 일족이었어서 죽어가는 와중에 카카시한테 자신 사륜안을 빼가지고 카카시 이거 너 가져가고서 이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카카시는 사륜안의 카카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륜안이라는 빨간 눈은 기본적으로 카피 능력이 있고요. 상대방의 움직임 그리고 인술의 흐름을 천천히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강력한 환술 능력 이 세 가지가 있는 눈이에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가 죽여서 만화경 사륜안이라는 업그레이드 사륜안을 얻게 된다면 이것도 나름 계급이 있어요. 얻게 된다면은 화염계 최고의 동술 아마테라스 그리고 상대방을 시간 왜곡 환술 공간에 가두는 츠쿠요미 상대방을 다른 세계로 전송할 수 있는 카무이 그리고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뭐 취소할 수 있는 이자나기, 이자나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근데 너무 어렵죠. 직전에 육도 윤회 나왔으면은 뭐 관음보살 석가모니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이자나기, 이자나미 이런 걸로 가지 막 싶은데 여기서부터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름을 딴 기술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 아마테라스, 츠쿠요미, 스사노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3명의 신의 이름이고요. 이 이자나기, 이자남이라는 어느 부부 신에 의해서 태어난 삼형제입니다. 나루토에서는 화둔이라는 기술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입에서 불을 뿜어가지고 전투를 하는 신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화둔 같은 화염계 인술 중에서 최고의 인술이 바로 아마테라스입니다. 왜냐하면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종교 신토의 최고 신격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갑자기 신토 얘기를 하나 싶은데 오늘 신토 얘기 하려고 영상 킨 거니까 신토는 일본의 고대 종교예요. 이 신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철저한 격이 있습니다. 격으로서 좀 신에 좀 나누는 면이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신토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테라스라는 신은 일본 천황과의 조상입니다. 이거 다 뉴스에서 한번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노 미코토가 천상의 신기를 벗어나가지고 지상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일본 열도.
그리고 그 일본 천황은 니니기노 미코토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뭐 니니기노 미코토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태양신의 후손이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백그라운드들이 천황 체제를 유지하는 데 정치적으로 많은 효력이 있었겠죠. 다시 스토리로 돌아가자면은 닌자 세계의 비극과 전쟁 트라우마를 가진 이 우치하 일족의 한 닌자가 무한 츠쿠요미, 그 유명한 무한 츠쿠요미 달의 눈 계획이라는 거를 선언합니다. 이 더러운 닌자 세상은 쓰레기고 고통으로 가득하다. 이 더러운 세상에 사는 불행한 인류에게 무한 츠쿠요미를 걸어서 환상의 세계로 보내버릴 거다. 그러면은 들어온 걸 안 보고 사도 되고 좋잖아. 다들 협조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약간 진격의 거인에서도 뭐 에르디아인은 뭐 거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일족을 끊기 위해서 에르디아인은 전부 불임으로 만들자 라는 말을 하고, 에반게리온에서는 내가 너무 외롭고 세상이 별로니까 다 같이 용액이 돼가지고 액체로 하나가 되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세계가 망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세계를 망하게 하는 식의 전개가 많아가지고 한국인으로서는 되게 정서적으로 이 자체도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이 츠쿠요미는 일본 신화에서 달의 신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만화경 사륜한 환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만화경 사륜한의 힘, 그리고 달빛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아주 거대한 환술에 빠뜨리는 계획입니다. 일종의 가짜 천국을 만든다는 건데 페인의 육도 윤회랑 좀 심상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 다음에 등장하는 것, 닌자 사회에서 너무너무 비열하고 끔찍해서 금지했다는 술법, 예토 전생이 시작됩니다. 이 예토 전생이라는 말은 예토로 죽은 자를 전생시킨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예토가 더러운 땅이라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땅을 오탁악세라고 해서 5가지가 들어온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5가지가 더럽다, 너무너무 더럽고 답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로 극락은 모든 게 깨끗하고 청정한 공간이라서 극락 정토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현세에서 괴롭게 닌자로 고생해가지고 살다가 죽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급 닌자들을 갑자기 다 그냥 부활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병기로 사용을 해버려요. 이렇게 갑자기 세계의 어둠이 등장을 하고 죽은 자가 부활을 하면서 4차 닌자 대전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고대 인간들이 다 끌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겠어? 옛날 얘기 하겠죠. 자연스럽게 나루토 세계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차크라는 어디에서 왔는지, 사륜한 배관 같은 특별한 눈깔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원인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일단 나루토에서 차크라는 일종의 신체 에너지거든요. 차크라는 달에서 온 오츠즈키 가구야라는 여성이 신의 열매를 먹고 처음으로 얻은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구야가 자기 아들 하가로모랑 하무라한테 능력을 물려줬고, 육도 선인이 된 하가로모가 이를 인간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사실 윤회안은 신의 눈이고 사륜안과 배가는 윤회안을 가진 인물들이 낳은 후손들에게서 발현되는 것이다 라는 게 밝혀집니다. 어렵죠? 아까 페인한테 있었던 윤회안, 이게 사실은 신들이 가진 눈이었다는 거예요. 이 배관도 그렇고 사륜안도 그렇고 모든 눈깔들은 이 윤회안에서 비롯이 됐다, 이게 밝혀진 거죠. 되게 너무 어렵고, 육도 윤회 나왔고, 그리고 오타각스 예토전생 나왔으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한국인들도 알기가 쉬워요. 우리도 다 아는 개념이잖아요. 아마테라스까지도 어쨌든 뉴스에서 일본 뉴스 나오면은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상식의 범주라서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일본 전통 신앙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이 우수수 대거 등장을 하면서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달에서 온 공주, 카구야 공주, 그리고 갑자기 그의 아들 육도선이, 이거 좀 약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불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일본 전통 신앙에 나오는 신들이 등장을 하지? 싶은데, 일본 불교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고체계를 완전히 이해는 못했어요. 일본의 불교가 신불스팝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라는 땅에 있는 신들을 의미하는 신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에서 건너온 외래 종교인 불교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나루토 중반까지는 심불스팝적인 상징 체계이니까 우리도 일본스럽고 이국적이기는 한데 같은 불교 문화권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가면은 일본 고유의 신토 중심 신화적 요소들로 세계관이 점프를 해버립니다. 이거 한국인이 그래서 이해가 힘든 거예요. 우리 동아시아 지역은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건너오거든요. 대승불교란 이름부터 대승, 큰 수레잖아요. 이거를 쉽게 이해하자면 큰 수레에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부처님 곁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불교다. 최대한 많은 중생들이 아주 행복하게 성불하기 위해서 보살과 부처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종교의 불교다라고 일단 이렇게 가볍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승불교가 기본 방향 자체가 대중을 향해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특징이 새로운 곳에 이 종교가 전파가 되고 정착이 될 때마다 그 땅에 있는 전통 그리고 이미 있던 신앙이랑 융합이 너무 잘 돼요. 중국에서는 독일랑 섞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신신앙이랑 섞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신토랑 섞인 겁니다. 네, 일본에서는 신을 카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는 호토케, 부처님 호토케사마라고 하는데 이 신토는 아무래도 고대 신앙이다 보니까 교조가 없고요. 자연 발생적인 종교입니다. 일본인이 담지자인 민속 종교라서 불교같이 어떤 정비된 신학이라던가 철학이 확실한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일본인들의 생활 양식이나 가치 체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어떤 정신 문화에서 좀 신기해하고 이국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는 나쁜 귀신이나 악귀가 있으면은 구슬한다던가 아니면 의식을 해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근데 일본은 결계를 쳐서 그 귀신에 봉인을 해버리던가 아니면은 별거 다 했는데 정 안 되면은 그 나쁜 원령이라는 걸 모셔가지고 신으로 모시거든요. 이거를 어령신앙,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고려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냐 하면은 신토의 신은 좋은 신과 나쁜 신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좋은 신은 뭐 아마테라스 같은 신이겠죠. 그리고 나쁜 신은 영화에도 종종 나오는 역병신, 질병신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가 되게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불교의 경전이나 내용을 보면은 뭐 현세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현세는 그렇게 막 잡히진 않거든요. 뭐 엄청나게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부처님들이 내세와 윤회에 대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고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싱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MSG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부족한데 싶어서 일본 땅에서 자연 발생하고 그들이 이미 숭배를 했던 신토의 신을 부처님을 데리자 아니면은 보살님들을 데리자 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귀한 부처님 보살님들은 뭐 그분들은 고귀하시니까 내세에 일등하는 말할 수밖에 없는데 중생들은 모자라서 이게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우리에게 친숙한 신토의 신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거, 사업 번창, 간의 안전 뭐 이런 거 기원도 해주고 그렇게 중생을 제도해 두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승불교에서 관음보살님이 하는 일이 좀 그렇기도 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신을 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게 또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 자비라는 게 불교에서는 잘못을 막 했어도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내가 잘못을 했어도 다음 생에 선업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부처님의 법에 귀의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뭐 깨끗해질 수 있다. 대충 이런 식의 맥락이 불교식 자비거든요. 이 역병신 같은 나쁜 악신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구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신토의 신들은 약간 부처님을 데리자 혹은 부처님에게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좀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부처랑 보살이 은연중에 일본 신토의 신들보다 위계적으로 우위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신불스팝이라고 해서 신토 계열의 신들이랑 불보살들이 전적으로 동격의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신토의 카미들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고 호토케 부처가 된다라는 관념도 있기도 하고요. 지금 또 몇 개 남아있나 싶은데 신사에 부속된 절도 생깁니다. 불교의 양식과 신토의 양식이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완전. 근데 어느 정도 중세가 되면은 이게 좀 바뀝니다. 시기는 전국시대쯤, 이누야샤 배경이 되는 그 시대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때까지도 열도의 우두머리는 신토 최고 존격신 아마테라스의 후손 천황이잖아요. 불교를 배척하고 신국 사상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시대는 전국시대. 그러니까 오시다 가네토모라는 사람은 신토야말로 모든 종교의 원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요시다 신도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뿌리 내린 이 신도라는 종교가 중국에서 가지를 뻗고 인도에서 꽃을 피웠으며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바로 불교다.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다시 원뿌리인 일본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우리 것인 신토를 못 알아보고 우리 신토의 신들을 불교의 어떤 수화나 대리자로만 인식했는데 이거 아주 신뢰다 이런 식으로 주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전국시대가 끝이 나면은 드디어 에도 막부가 생기잖아요. 에도 막부 초창기에는 아마테라스인 후손인 우리 천황을 열심히 숭배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되게 컸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신토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체제랑 연관이 깊은 종교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 후기 때 막 세국 정책 펼치잖아요. 막 미군들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존왕 양이 운동해가지고 양놈들 꺼지고 우리가 최고다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일본도 좀 비슷했습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그런 성질에 집착을 했었고 우리들만의 고유한 신토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로는 우부스 나감이라는 마을을 수호하는 조상신이 있었다. 이 조상신 덕분에 이나자기와 이자나미가 있을 수 있었고 이들이 아마테라스를 낳아서 계승돼서 전해어 내려온 것이 바로 우리의 신도다. 우리 신도에는 유교나 불교 같은 외래 종교는 1도 없고 정말 그냥 순수한 일본만의 정신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뛰어난 이유는 아마테라스의 후손 천황이 이 열도를 통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를 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에도 말기가 됩니다. 일본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는 연도를 좀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 1월 3일인가? 일본에서 바로 근대 국가가 시작된 순간이죠. 이때부터는 갑자기 신불 분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신토랑 불교를 분리한다는 거죠. 메이지 정부는 근대 국가를 이제 만들어야지 만들기 위해서 신의 자손으로서의 천황 개념을 다시 강하게 부활시킵니다. 학교 교육, 교과서 그리고 막 교과 과정 모두에 천황은 신의 자손이며 일본인은 신민이라는 의식을 심어줍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쓰인 문학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국 시민선서 이런 거를 자기 국민한테도 열심히 했던 모양이네요. 이때 신토 사원도 엄청 많이 짓고요. 신사도 많이 지어가지고 국가 통제 아래에 두고 그리고 동시에 불교 사찰은 파괴합니다. 그리고 뭐 이때 불교에서 종도 쇠로 만들고 불구들 중에 쇠로 된 게 많잖아요. 그거 녹여가지고 전쟁 물질로 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때 신토적인 순혈주의를 강조하면서 그럼 당연히 아마테라스 후손의 천황이니까 황실 중심주의를 부르짖게 됐는데 이게 당연히 제국주의적인 침략 이데올로기랑도 연결이 되죠. 이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카미카제 특공대죠. 자살 특공대. 이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천황과 일본을 위해서 그냥 전투기에 몸을 싣고 그냥 그렇게 간 거죠. 나루토 후반부 세계관은 이 상황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혈통, 신의 계보, 신의 권능으로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이러면서 본격 눈깔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중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런 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보면은 이들이 사실은 혈통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가구야라는 어떤 여신이 등장을 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 신의 혈통이라서 가능한 그런 기술이었다 라고
말을 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는 거의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나루토에서 거의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고 특이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다들 마을에 의해서 엄청나게 상처받고 피해를 입지만 결국 마을에 의해 행동하고 마을로 돌아오거든요. 보루토 보니까 사스케도 뭐 그렇게 마을 나가려고 난리를 치더니 마을 돌아와가지고 운석 부시면서 마을 지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토적인 사고관에서 나온 맥락인데 보통 일본은 신사가 마을마다 하나씩 꼭 있잖아요. 신토는 지역 신인 우지가미와 마을 단위 신앙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자신이 태어난 마을, 그 땅에 깃든 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은연중에 다 박혀 있다는 겁니다. 아마테라스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테라스가 누구 덕에 태어났습니까? 아마테라스의 부모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도 우부스 나감이라는 마을을 수호하는 조상신 덕분에 그 신의 보호를 받아서 아마테라스가 태어났다. 이런 사고체계가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태어난 장소의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아이는 신의 가호를 받으면서 자란다. 그리고 죽으면은 그 신의 품으로 돌아간다. 라는 우부스 나감이라는 관념이 작중에서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는데 사스케도 그렇고 마을 나가려고 한 탈주닌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뭐 수호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이런 관념에서 어쨌든 유래한 겁니다. 나루토는 후반부로 가면은 마을과 세계의 딜레마와 그리고 전쟁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잖아요. 닌자들이 전쟁을 이어가면서 반복되는 복수를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사실 신의 핏줄 때문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과 신의 혈통이 우리에게 마을과 힘을 주었으나 우리들은 그 힘으로 무엇을 했는가? 계속 죽고 죽이고 그 힘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일족을 몰살하고 계속 이어지는 복수와 전쟁을 반복했다. 이래선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라는 식의 전쟁 피해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루토도 사실은 본인 자체도 알고 보니까 신의 혈족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이 계속되는 전쟁의 수레바퀴 복수의 윤회를 끊을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때 뭐 나루토가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스케가 갑자기 또 말 같지 않은 쌉소리를 하면서 갑자기 세계를 어둠으로 물들이려고 하는데 이 둘이 마지막에 엄청 싸워요. 둘의 결투를 통해서 용서와 자비로 결국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루토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저의 나루토 후반부 설명이 잘 들으셨나요? 이게 후반부에 분명히 심볼스팝이라는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의 이름들이 한국 사람들이 알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루토를 재밌게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